오늘 본문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침마다 드리는 이 아침 예배,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이 회복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전과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오라 하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했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범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반복되는 희생 제사가 필요했는데 이 희생 제사 때 쓰여진 제물이 바로 어린 양 한 마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날마다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 이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매일 아침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는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한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고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과 능력인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아침마다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아침마다 양의 피를 흘리는 피의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붙들며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생수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 기도하고 주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우리를 기억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붙들며 주님 성전에 나올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주님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 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임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왕에게 주어진 기업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어떻게 자신의 기업, 자신의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 기업이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여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만약 그의 기업을, 그의 땅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주었다면 그 땅은 아들의 것이 되어서 그 자손이 그 땅을 계속 차지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즉 왕의 기업은 왕가에 의해서, 왕의 가문에 의해서 계속 세습될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왕은 아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려줌으로써 그 기업이 계속해서 이 왕가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조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왕은 자신의 재산과 분깃을 보장받아 쓸데없이 왕이 자신의 권력으로
백성들의 소유를 함부로 빼앗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를 왕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즉 왕과의 기업을 보장하여 주므로 백성들이 수탈당하고 자신의 기업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왕의 기업에 대한 규례는 17절에 나와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만약에 자신의 기업의 일부를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신하에게 주었다면 그 기업은 일시적으로 신하의 소유가 되겠지만 계속해서 신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자기의 소유로 그 땅을 삼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소유권을 왕에게 되돌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희년법에 의하면 모든 것이 50년마다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종이 되었든지 땅이 되었든지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종은 자유를 다시 얻어야 되고 땅은 원래 그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져야 한다는 것이 희년 사상법이지요. 즉 땅에 대한 새로운 소유주는 일정 기간 동안만은 그 소유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의 근본 주인은 결코 변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희년법의 근본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희년법에 근거한 이 17절의 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기업, 모든 토지의 궁극적인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모든 것의 근본 주인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결코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유리방랑하지 않도록 왕은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왕에게 있다라고 왕에게 규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왕의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기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그 경계포를 옮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함부로 변개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는 왕으로서의 목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의 몫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함부로 변개치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지 말고 그 기업을 보호하게 하신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지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고 사는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토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때문에 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고 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왕이 그렇게 지켜주어야 한다 하고 왕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더욱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백성과 이 나라를 온전하게 통치하기 위해서라도 왕은 백성들의 것을 결코 빼앗거나 수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명령하신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는 국가의 안녕, 평화, 질서, 이 번영이 반드시 있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미정자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불법과 악법과 악재가 떠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국가의 번영, 국가의 안녕, 국가의 질서, 국가의 평안이 우리나라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오늘 19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놋같이 빛나는 이 사람의 손에 이끌리어 쭉 성전을 둘러보다가 맨 마지막에 어디를 둘러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냐면 성전 부엌을 이렇게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부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성전에서 시종드는 사람들이 이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드린 희생 제물을 삶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성전 부엌의 일까지 지금 자세하게 그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에스겔로 하여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영적 활동을 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성전은 또한 동시에 이 모든 거룩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희생제물을 잡고 희생제물을 삶고 희생제물을 운반하고 희생제물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먹는 활발한 육적 활동을 하는 장소가 또한 성도다. 하나님은 성전을 그렇게 삼으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성전의 부엌의 모습까지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활동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섬김의 행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예배 드리는 일에만 치중한 나머지 남을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소홀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 이것저것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만 치중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적인 일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육적인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잘 조화롭게 우리가 이뤄나감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서산제일교회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일에, 이 영적인 일에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 쏟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 원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하는 일, 속해 우리가 활동하는 일, 또 주방에서 우리가 또 식사가 재개가 된다면 식사에서 봉사하는 일, 성전을 우리가 청소하는 일,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이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모든 일들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이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가운데 담대하게 날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므로 우리 주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또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 우리가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매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